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울 파수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임명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입니다. 여자가 지도자가 된 것이.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여왕도 없고 여자 사사도 없어요. 오직 한 명, 전무후무한 일꾼. 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올해의 명언이랑 글이 쭉 올라와서 한번 봤더니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지금 포기하면 네가 버틴 모든 날이 무의미해진다. 변명이 많아질수록 결과는 멀어진다. 타협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너를 만든다. 힘들다고 멈추면 그게 끝이고 아파도 전진하면 그게 운명이 바뀌는 시작이다. 네가 세상을 대하는 만큼 사람도 상황도 운명도 너를 대한다. 기준을 낮추는 순간 네 인생은 수준도 똑같이 낮아진다. 모든 치욕은 네가 반드시 해냈을 때만 서사가 된다. 누구나 힘들다, 누구나 아프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자만이 말할 자격이 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은 기록이 아니라 변명이 된다. 땀은 결과로 이루어질 때만 가치가 있다. 남을 탓하지 마라. 환경을 원망하지 마라. 그 순간 너는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난다. 아파도 움직여라. 무너져도 기준을 버리지 마라. 버티는 게 아니라 뚫어내라. 누군가는 지금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는 말없이 움직이며 운명을 바꾸고 있다. 끝내라.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때 비로소 모든 고통이 내 이름을 서사로 바꿀 것이다. 저는 이거보다 유 씨가 한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정치가 위기다. 민주당이 위기다. 뭐가 위기냐? 말만 많고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말은 많아. 여기저기 막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수요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학원을 안 다녔다. 극소수예요. 그런데 거의 공통점. 하루 3시간. 자기 공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 그러고 그럼 하루 3시간 내 공부를 하려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다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오프라인으로 학원 2군데를 못 간대요. 그러려면 하루 3시간 내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3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정하고 그리고 보상심 자기 쉴 시간도 만든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됐든 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예요? 학원 가야 돼. 학교는 당연히 가고 학원 가고 그 다음에 놀아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 쉬고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 있으면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인생에 할 일은 하고 나머지 놀든지 쉬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려도 사실은 성공해요. 그렇다고 정말 그런 시험은 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네, 뭐 크게 재정, 교사, 주방 뭐 이렇게.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능력은 부족한데
신실해요. 가만히 보면 하는 분들이. 그게 참 감사해요. 능력이 많고 안 하는 것보다는 능력은 좀 부족한데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은 안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자, 오늘 서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이게 문제예요. 사사 13명입니다. 그 중에 온니엘 얘기했죠. 에훗하고 삼갈 넘어갑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사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이 또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가나안 땅의 우상. 그들과 결혼하고. 근데 문제는 야빈 왕의 병력이에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은 무기가 거의 별로 없어요. 어떻게 모든 전쟁에 승리했죠? 지금 가나안 정복까지. 저는 기가 막힌 게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왕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았는데 무기가 없어요. 사울하고 아들만 칼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계속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무기도 없는데 모든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승리했어요. 살아남았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에. 때로는 우박으로 치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는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는 나와 후대까지 망한다. 나와 후대까지 망해요. 제사 지낼 때 배하고 사과하고 과일을 윗대가리를 날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안 깎아놓으면 귀신이 못 먹으니까. 세 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맞아요. 귀신은 냄새로 먹어요. 못 씹으니까. 그러니까 날려놓으면 그 향이 나잖아요. 두 번째는 윗대가리를 날려놓으면 쌓기가 좋아요. 둥글둥글한 거 올려놓으면 무너지면 제사가 참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그 과일이 속을 먹는 거잖아요. 그 보이도록 눈으로 드시도록 날려놓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무슨 생각이죠? 왜 제사를 지내요? 조상님이 귀신이 되어서 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거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귀신이,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될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해요. 왜? 죽은 사람이 다 귀신이 돼갖고 있다. 그럼 한 집안에만 귀신이 몇 명이야 돼요? 수만 명이. 거기다가 제사를 우리가 몇 대까지 드려요? 많이 드리는 집은 뭐 3대, 4대 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드리는 집은 1년에 13번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조상은.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에 묻힌다. 그래서 영혼은 죽으면 돌아가셔요. 가야 될 대로.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조상이라면 제사 여부를 떠나서 복줘야죠. 우리가 이런데 속으면 안 되죠.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의 표준이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을 테니까 2026년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4절 5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사사가 뭐라고요? 사사 영어로는 저지, 판사, 재판하는 사람. 이때도 재판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니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여자가 사사하게 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면 특별한 일이죠.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자가 사사가 됐단 말은 그만큼 영성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분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재판을 맡기죠. 여자라도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6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직접 싸우러 간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을 세운 거예요. 바락 네가 가라.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왜 드보라가 직접 안 갔을까요? 당시에 여자한테 진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여자한테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겁을 먹었어요.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스라와 철병거가 900대든 10,000대든 내가 너에게 붙였으니까 너는 가라.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도 8절에 바락이 말합니다.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쫄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때 드보라가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승리하는데 영광을 얻지 못해요. 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바락이 불신앙한 까닭에 여자의 손에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역전시장 사역을 하는데 그 대명상회라고 있어요. 가니까 이제 사장님 바쁘고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제가 이제 주보하고 이렇게 노니까 전도자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아, 네.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세요? 딱 물어봐요. 아, 있을 만큼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딱 앉아보세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난 맨 처음에 저를 빤히 보길래 이분이 내 관상을 보나. 자기가 전도 강사래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이 시골에 수도권에서 1,000명을 전도했대요. 저보고 이제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앉아보세요 이거야.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앉아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하셨냐고. 뻔하죠. 열심 전도예요. 노방전도, 축호전도, 만나는 대로 집집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전도 못합니다. 저는 혈액형도 A형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름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는 이제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1000명 전도하려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란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이 전도의 모델이다. 된다 안 된다 막 그 얘기를 하길래 어렵다 뭐 힘들지 않냐. 전도는 어렵다 쉽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도행전 베드로 하나님이 역사했지. 안진뱅이가 뭐 베드로가 능력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말 잘해서 일어났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은 모델로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현장에 솔직히 저도 영접한 사람만 따지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수천 명은 확실히 넘어요. 제가 집중적으로 전도할 때는 1년 매일 영접했으니까 최소 400명, 500명은 영접했거든요. 1년에. 그걸 3년을 했어요. 전도 열매는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몇 년을 전도했어요. 순천대에서 영접시킨 사람만 아마 수백 명 이상 될 거예요. 나름대로 제 전도에서 목사 된 사람도 5손가락은 되니까. 하지만 그게 전도였냐? 그럼 다 제자가 돼갖고 다 전도자가로 돼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쫙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내가 1000명을 전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순천에서 1000명 전도했으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전도 계속 하시냐 그랬더니 은퇴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전도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해요. 내 할 일을 안다는 거. 목표와 비전이 확실하다는 거. 언약이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한 전도가 성경적 전도가 맞다는 확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지만 이게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그냥 교훈 되네 들을만 한 해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가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전도도 방향이 안 맞는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전도 1000명을 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 이렇게 알아요. 2단이나 사입이 아니면. 축구전도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이미. 결국은 성경적 전도 바울처럼 지역의 흑암을 꺾고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워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가서 하고 세우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제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2, 3천, 5천 정도까지. 여러분 집이 말씀운동의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만들고 가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다 할 때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발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제자 한 명 한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알 못 낳는 닭 1000마리 있으면 뭐예요? 알 낳는 닭 1마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 이제 승리와 말씀 성취입니다. 중요한 거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말씀 성취예요.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도 야빈 왕도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이 10,000명이 결집해서 이것들이 대든다. 20년 동안 압제했는데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모인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 자. 또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싸운 게 아니고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참,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재밌어요. 신나요. 싸울 것도 없이 지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치고받고. 여러분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응답이 와요.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가서 그냥 이삭 죽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시스라가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 이 집안끼리는 자기들끼리 평화 조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엘에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 숨어도 되겠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혹시 누가 오면 못 봤다고 해라.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너무나 피곤해서 자요.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대단한 여자예요. 자,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축 사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됐어요.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은 거예요. 토요일 날 복염이 태권도 승품 심사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갔습니다. 전남의 동부 지역의 모든 태권도장에서 왔나 봐요. 많이 왔더라고요. 진남체육 실내체육관에서 딱 심사위원들이 있고 이제 뭐 국민의례도 하고 그러고 이제 10명씩 딱 태극 3장, 5장 두 개를 뽑더라고요. 뽑아서 이제 두 개. 그래갖고 딱 하는데 복염이 맨 끝에서 이제 하는데 처음엔 잘하더라고요. 품새. 그러다가 한 박자가 늦어. 다른 애들보다 거의 대부분 똑같이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만 늦네. 깎이는 거 아닌가. 관장님이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지금 저 복염이 늦는데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박자가 안 맞으니까 조금 그렇던데 정확한 게 중요해. 내가 그래서 그때도 맞다. 정확한 게 중요하지. 물론 같이 맞춰서 하면 되지만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있는 내가 보니까 따라하는 애가 있더라고. 보고 하는 애는 확실히 표시가 나더만요. 걔는 한 박자가 늦는데 막 고개가 돌아가면서 해. 어쩔 줄을 몰라. 오른쪽으로 돌아도 보고 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돌고 그러더라고. 웃기네. 돈을 17만 원이나 들여서 아깝지. 근데 어찌됐든 정확한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전하라 전파할지어다.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복음 전파가 최고의 사명입니다. 전하라. 여호와의 기사를.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 응답이 없으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고 다른 말을 찾고 해요.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응답 받으면요 말이 확실해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뜨거운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놀라운 반전. 20년 동안 아무 힘없이 고통당했다니까요. 드보라 한 명 딱 일어나니까 전쟁 판도가 바뀐 거예요. 승리자로. 여러분 한 명이 일어남으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올바르게. 저는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요. 위기 때마다 어쩌면 이런 장군이 을지문덕. 그 사람 아무 그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반짝하고 나타나서 우리나라 완전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강감찬, 이순신, 아니 땅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왕이 항복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복 안 하고 도망가요. 강화도 그렇게 도망가. 그러면 백성들이 끝까지 계속 일어나서 싸워. 하물며 중들도 일어나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안 끝나. 그러다가 영웅이 딱 나와요. 이순신 같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뭔 역사를 하셔도 하셨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할 나라로.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이름이 김씨, 한씨, 이씨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야마모토가 돼 있든지. 또 힘은 없지만 안중근 같은 사람, 중국 10억이 넘어도 한 사람도 일어나서 거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열사도 없고. 우리나라만 의사 열사가 많아요. 목숨 걸고 그냥.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중요한 선택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결단하면 돼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파수꾼입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제가 전도사 때인가 부목사 때인가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큰 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한 번 11조를 띠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안 하고 딱 한 번 저기 회사 다닐 때 찝찝하더라고요. 딱 그 액수의 2배가 그 주간에 나가더라고요. 이유 없이.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더니 드릴 헌금을 안 하니까 손해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 띠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이거 참 기도하기도 뭐 하나님 얼마 주세요. TV에다 딱 붙여놨어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교회 뭐 성전 건축하는데 나도 전도사인데 해야지. 성전 건축에다가 뭐 학교 다니는데 노트북도 필요하고 저쩌고 뭐 한 1, 2천이 필요해요.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 2천이 필요합니다. 보면 TV 보면서 그냥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신기한 거 있죠. 딱 그때 국민연금이 돈 가져가라고. 국민연금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회사 다니고 그거 해갖고 그 돈이 딱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저 때문에 그때 나라에서 연금 가져가라고 그랬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우리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딱 한 명이 자기는 주정헌금을 매년 10,000원씩 올린대요. 주정헌금을 거의 주정헌금 10,000원, 20,000원 하고 마는데, 아 그래? 너는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복 안 받겠냐고. 집사람은 나도 1년에 10,000원씩 올린다. 돈도 없는데 그때 올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때 전도사 부목사 때니까 이제 50,000원이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계속 간다. 그래도 사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5,000원씩. 그래서 개척했을 때 그때부터 5,000원씩 매주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1조도 매년 조금씩 올라요. 어쨌든 그대로 온 거 오른 건 다른 거예요. 제 씀씀이도 주모의 사정도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희 누나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요양원 병원으로 전전하다가 익산에 원불교에서 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내가 여러 가지 원불교에서 하니까 좀 찝찝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호자가 어머니가 소천 아니고 나니까 이제 우리 큰형이 보호자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나한테 뭐가 한 번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고 면회도 그러다가 이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내가 케어해야 되는데 거기 있으니까 뭐 우리 큰형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가 데려가라 누나 보호자로. 그게 이제 그래서 봤더니 매달 나오는 돈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그거 제법 돼요. 몇십만 원 나와요. 아 이걸 형이 혼자서 먹고 아무것도 안 했구나. 최소한 얼마라도 적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누나를 위해서. 왜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내가 보니까. 근데 왜 나한테 줬을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로 성년 후견인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호자가 그것도 상당히 몇 달 동안. 그러면 내가 그냥 보호자로 있을 때는 행정에다가 보고를 해요. 뭘 어떻게 썼고 어떻게 썼고 이건 국가에서 나온 돈이니까. 근데 성년 후견이 되니까 법원에다 제출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복잡해요. 서류도 확실하게 써야 되고. 하지만 제가 완전한 딱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나의 이름으로 적금도 들고 예금도 들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헌금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헌금도 해야지. 어찌 됐든요. 그리고 제가 쓸 용돈도 조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씩 풍성해져요. 제 삶이. 참 이게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응답 받아본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야 어떻게 이런 응답이 나한테 왔지. 그러니까 제가 바로 처음부터 하자마자 누나를 가까운 데로 담양으로 옮겼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가까우니까 좋더라고요. 무조건 외출해서 거기 담양의 프로방스 마을이 좋아요. 그래서 뭐 옷도 입히고 다음에 가면 신발 사서 입히고 옷도 입히고 하면 다음에 가면 없어. 또 쓰레빠 찍찍 끌고 나오고 옷도 좋은 거 해줘도 막 늘 또 남의 신발 신고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이름표를 신청했어요. 이번 옷을 사는데 옷을 박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을 뒤에다가 김윤자 크게 박아갖고 옷을 좀 갖다 주려고. 이름표 지금 20개 신청해 놨어요. 모든 옷에 막 다. 이거는 우리 누나 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간호사나 이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요. 내 것도 못 챙기는 바보가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 바보를 통해 제가 치유사에게 한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계획이고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파수꾼은 성문 열어 제치는 거예요. 백성이 올 길을.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건 뭐다? 성문 열고 망대에 올라 빛을 비추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라.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제가 91년도에 왔어요. 광양에.
91년도부터 야 처음에 집에 가려면 군산까지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저기 어디에요? 그 저기 지금 2차선 도로 그 산길 남원으로 해서 막 가는 그 길로 해서 또 전주 가면 익산으로 또 일이 익산으로 해서 또 그 길 가장 기분 좋은 길이 하나 딱 나와요. 전군도로 벚꽃도로 쫙 벚꽃 폈을 때 끝내줍니다. 그거 외에는 정말 죽을 뻔도 많이 하고요. 이게 큰 차 하나 만나면요. 제가 또 성격이 얼마나 급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추월을 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눈길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차 그렇게 10몇 년, 20년, 30년 도로가 쫙쫙 난 거예요. 지금 큰 길을 수축해라. 만민이 올 길을 닦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00명입니다. 믿음의 3,000명. 저는 늘 은혜 받을 1993년부터 기도해왔어요. 광양 순천 여수 70만 7천 제자. 한때는 배도 달라 그랬어요. 여기 516개 섬도 돌아다닌다고. 그때 청년 하나가 목사님 배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가 아니었지. 전도사 때. 전사님 배는 제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전도자 이정표를 세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알고 오늘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택하시고 순례자 파수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2025년을 보내며 2026년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과 비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취될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영적 도단소 운동을 통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천년 천대 천배 응답 속에서 주실 언약을 붙잡고 2026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과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참된 응답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참으로 할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건강의 복과 경제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의 응답과 또한 나아가 삼뜰교회를 세워가며 금토일 시대를 열며 또한 묵상시대 237 5천 종족 살리는 70나라 살릴 선교망대 중직자망대 다락방망대를 세워가는 응답의 기적의 예물이 되고 로마서 16장 예물들 특별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응답받았던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우진 형제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매일 매사 매시 감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림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빛의 경제 회복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 앞에서의 목회자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요셉처럼 300%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지혜와 응답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만남과 응답을 통하여 응답받는 증인 주역 제자 렘넌트 서밋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과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이때 오늘처럼 남선교회 여전도회 특송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나한테 달란트나 예능이 있다 그럼 하셔도 돼요. 핵심 12월 31일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1월 1일 원당기도회 그리고 1월 1일 오후부터 다음날 금요일까지 핵심 제자 수련회가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성인 3만원 렘넌트 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임명과 재정보고 제가 보니까 청지기 임명을 먼저 하고 재정보고를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재정보고 먼저 하고 청지기 임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죠? 예. 자, 먼저 기도 드리고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아름다운 교회의 재정을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결산과 예산을
계획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